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15절에서 23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물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불결함에 내어주고 죄악에도 내어주어 죄악에 이른 것과 같기 때문이니 이제는 바로 의에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어 이처럼 거룩함에 이르라. 이는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을 때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제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이는 그러한 것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다 함께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에겐 순종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대한 준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영종도 2박 3일 다녀왔는데 왠지 좀 혜인이를 데려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같이 거의 숙소에 있었어요. 밖이 너무 덥기도 하고 있으면서 저는 또 책을 보고 또 혜인이도 책을 보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과 연결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베드로 후서의 1장의 말씀도 함께 연결해서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고 대표기도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서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당분간 좀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를 기도를 깊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이기도 하면서 기도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냐면 주중에 기도 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거치면서 이따가 밥 먹고서 영상을 이제 볼 건데 오늘 예배 때 보려고 했는데 좀 길기도 하고 또 애기들이 보지 말아야 될 장면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이따가 식사하고 나서 나눔할 때 영상을 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 일들, 특히 올림픽을 통해서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그림들이요 심상치가 않아요. 올해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굉장히 올해 또 작년도 평안한 것처럼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면 기쁘게 주님께 가실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나 아니면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환난의 상황에서 내 목을 내주어야만 구원받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 목을 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프랑스의 혁명을 통해서 그것이 공산주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의 그 세력들과 캐톨릭의 그 세력들, 정말 반그리스도적인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항상 평등과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렇지만 평등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지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비록 그가 공공의 죄 때문에 살인죄를 줘서 사형의 형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목을 단도대에서 다쳤죠. 그러면서 인본주의, 그리고 사탄 숭배, 공산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타락한 사상들이 그 안에서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전 세계에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현세에 살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트랜스젠더를 지지하고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지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새 일상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길에서 보고 심지어 식사를 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제가 혜인이하고 삼겹살을 먹으러 갔거든요. 소뚜껑에다가 아주 맛있게 구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나리 같이 구워서 소스에 탁탁 찍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술 한잔 걸치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인생이지. 삼겹살에 소주 먹는 것이 인생이야. 마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이 더운데 휴가철에 가족들하고 와서 애들하고 놀면서 삼겹살에 술 한잔 마시는 게 얼마나 그들의 인생의 행복처럼 느껴지겠어요. 일상의 삶이.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종류가 다를 수 있고 형편이 다를 수 있죠.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20끼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의 형편에 맞게 부족하지만 먹고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세상이 여러분 공평합니까? 평등합니까? 자기의 지식에 따라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 잘해서 스포츠 스타가 돼갖고 휩쓸잖아요. 올림픽에 나가서 성화를 봉송하고 등등등. 그러나 그것이 숭배라는, 귀신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잔치라는 것을 인식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쳐갖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피곤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영을 잠자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깨워서 주의 말씀을 경청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날 때 오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결코 내가 주중에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니까 어떤 죄를 줘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면은 죄가 다 없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파의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영적인 지식만 들어오면 그가 예수라고 말하면서 이단과 사이비에 속해서 구원의 방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은혜로울 때도 있고 찬양 인도도 잘 될 때가 있죠.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도 있고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속 예배 전까지 사실은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몸의 컨디션도 좋지 않고 막 입이 엄청 마르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죠. 몸에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단순하게 그것이 어떤 몸의 그 힘듦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기도로 축사를 하고 싸우고, 여기서 이제 찬양 연습하는데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도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찬양이 이제 경배 찬양으로 들어가면서 확 하나님의 은혜가 풀리는 걸 느끼고,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늘에 문이 있고 예배에도 문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문이 있어요. 오늘 그 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그 문을 계속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지 않게, 좁아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먼저 로마서의 말씀을 좀 나누고 나서 베드로후서를 같이 연결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되면, 죄를 짓는다는 것, 죄에 순종한다라는 건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잡고 있는 사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랑의 동기 때문에, 내적인 어떤 갈망 때문에 육신적인 욕망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리고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이번 주 신문을 보니까 나이든 시니어 목회자들, 머리가 허연 목회자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석해서 그들을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용납해 주신다, 예수님은 너희를 받아주신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 목회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과 죄와 의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진 않아요.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그 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본, 그러니까 이 교리의 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다 칭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분명한 근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 순종은요. 그 순종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분명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서 묶였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속성, 그것을 바로 우리는 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 바로 이 자아가 왜 망가졌습니까? 왜 거짓 자아가 됐고 악한 자아가 됐고 왜 망가졌을까요? 불순종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의 유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망가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실제 한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진짜 인생을 깨달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지를 알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남을 손가락질하기 바쁜 사람들은 아직 인생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을 손가락질하는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자아에 붙어 있었던 인격적으로 보이는 그런 괴물 같은 죄가 뿌리 깊게 이 자아에 들러붙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 결박이 끊어진 것입니다. 자아에게 붙어 있었던 이 깊은 죄의 뿌리가 여러분 깨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주님이 이것을 끊어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이 죄성의 뿌리까지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는 이것이 끊어진 것이에요. 아무런 어서리티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연약하고 과거의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미 그런 모든 결박이 끊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아직 내가 넘어지고 아직 내가 실수해요. 언어로 실수하고 마음으로 누굴 판단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육신으로 손으로 몸으로 어떤 죄를 짓는 습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이 죄의 권세가 부서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를 좋아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전히 두 마음이 내 안에 싸운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맞아요.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중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쫓아 나아갈 때 어떤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자신을 들여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점점점 이 죄가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여야 됩니다. 예. 이것을 믿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여나가기 시작해요. 점점 자유가 옵니다. 그럴 때 점점 더 자유해지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싶어 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선한 양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서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지체들을 종들로 불결함에 내어주고 죄악에도 내어주어 죄악에 이르렀던 그런 모습들이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어 의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에 붙잡힌 바 돼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각 그 시대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변화되고 있다고 어떤 남자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스탠다드한 언어를 사용할 때 오히려 더 그것이 고급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그 말들을 사용하죠. 특히 어떤 부사들을 많이 붙여서 진짜 정말 뭐 이런 말들을 막 반복해서 과장돼서 막 뭔가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언어가 이렇게 덧붙여지는 언어가 많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지금 현 시대 M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개 단어 앞에 붙여서 개많이, 개 맛있어, 개 이뻐. 제 말이 아니라 그 아나운서가 그 앞에 개를 띄면 굉장히 그 언어가 더 고급스러워질 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읽어보면 우리의 형식조차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절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어설픈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스탠다드하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그런 막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들에 대해서 여러분 격식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힘들어요. 저는 도대체 이 언어에서 개를 못 뛰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주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글로리아, 거룩한,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딱 경직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죠. 자유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품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축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 끝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말씀을 전했었죠. 베드로 후서 1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혜인이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뭐가 그려지냐면 어떤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원이. 서클. 어떤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마술사들이 막 이러면 막 확 열리면서 다른 차원의 것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일종의 영적인 그림이죠. 더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차원의 세계죠. 하지만 그 다른 차원의 세계가 영적인 그 세계가 문이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각자의 개인의 삶에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닫을 자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 문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문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부하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번역을 다 받고 킹제임스 번역도 여러 가지를 봤는데 참 이 번역이 정말 독특하고 좋았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킹제임스 이 번역이 맞더라고요. 입구가 entrance, 입구가 풍부하게 공급될 것이다. 입구. 그 입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적인 입구죠. 그 영적인 문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문을 통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 영적인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사는데 영의 세계를 접촉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처럼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문이다.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 이 입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입구가 엄청 넓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입구가 좁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그 입구가 넓은 사람은 이번 주중을 보내면서 주님을 깊이 느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걸 느끼고 내 기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고 나를 보호하심을 느끼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자주 제가 어디 주차를 할 때 이렇게 막 이번에도 혜인이를 데리고 지하 4층까지 데려갔어요. 한 번 나갔다 왔는데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건물에. 그래갖고 큰일 났다 밖으로 나가야지 하는 그 찰나에 제 뒤에 있던 차 한 대가 쑥 나가면서 자리가 비었을 때 그 딱 주차를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고 하나님 저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번 주에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열려있고 어느 정도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입구가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넓어질 수 있을까요? 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이,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부터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열심을 다해 너의 믿음에, 우리가 출발한 이 믿음에 덕을 더하면요, 자, 하나의 서클 한 바퀴가 아니라 이제 뭐 조금 돌아간 거예요. 이제 돌아갔어요. 네.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친절의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하나의 서클이 끝났죠. 네. 인생에 무수한 이 서클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휠이 돌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서클이 돌아가야 돼요. 믿음과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돌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이 왜 중요하고 우리 삶에 중요하냐면 이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고 예. 수없이 인생의 믿음의 바퀴를 굴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나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너무나 이 문이 넓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고 나의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걸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의 확신, 이미 나에게 열려있는 이 하늘 문을 닫을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것을 닫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에서 영적인 임재가 떠나갑니까? 이번에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뿌리가 옳으냐 그르냐 WCC와 같냐 그러냐라고 말을 하는데 로잔 대회의 사무총장이 말하기를 우리의 이 로잔 대회의 뿌리는 WCC와 영적인 뿌리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같은 종교 통합 운동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부흥한다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면서 목사들이 우상숭배의 자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사모들 기도를 해요. 축복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저주입니다. 마치 이 프랑스의 올림픽에서 신들을 숭배하면서 제우스를 숭배하면서 성화를 봉송하고 그러므로 열광할 때 사탄이 그 우상 숭배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올림픽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올림픽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고라다손이 피웠던 다른 불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갖다 대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공식적인 채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이 닫혀요. 그 문은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그 말씀이 순종될 때 문이 넓혀지면서 우리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직장생활 해야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들을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분량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서클을 계속해서 돌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들이 확장되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영혼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열린 문을 통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역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죠. 부지불식간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쓰임받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주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쓰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거나 그것을 너무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어디에 놓으시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서클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니 듣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때 문이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할 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점점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공동체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생명의 서클을 돌리셔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이 정도 내가 이번 주에는 좀 충만했으니까 다음 주엔 좀 쉬어가도 되겠지라고 말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넓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충만한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분명히 부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부족한 자는 눈 멀고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요 자신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라. 이러한 이유로 형제들아 도리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너희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천국과 또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그 왕국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천년의 그 왕국이 준비되고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즌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열린 문을 통해 임재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생명이 흘러가는 주님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용서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옛 죄들이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잃어버리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본인이 추악한 본질적 죄인지를 잃어버리고 오만방자하게 심지어 강대상에 서서 주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고 있고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하도록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이 그 구원의 문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생명이 부어질 것입니다. 주셔야 나눠주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뭘 줄 거 아니에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또 어떻게 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어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나도 맨날 뭐 아침에 라면 끓여 먹고 점심에 라면 끓여 먹고 저녁에 라면 끓여 먹으면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못 돕죠. 여유가 있어야 도울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풍족하고 충만하게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의 문들이 닫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다른 불을 갖다 붙여요. 사단의 귀신의 영들이 오고 있어요. 지옥 문이 열리고 있어. 오히려 천국의 문들이 닫히고 지옥의 문들이 열리면서 영혼들이 아우성치면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연합해서 귀신의 불을 갖다 놓고 종교의 통합에 불을 갖다 놓고 불을 붙여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마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른 불을 붙여놓고 이방 귀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바벨론 신앙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 죄들의 본인들의 죄사함을 받은 걸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잊어버리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서 바르게 말씀을 듣고 바르게 믿고 갈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죠. 그렇지만 정말 겸손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이 문을 지키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은혜의 단비를 받고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의의 종이 돼서 믿음의 바퀴를 돌리십시오.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귀한 열매들을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기필코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갈망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멀게 보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는 주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를 뚫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일어나서 여기서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세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여러분의 문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당신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